아멘. 가슴 뭉클하고 확신 있게 한 찬양, 너무 귀한 찬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광교회가 세워진 42년 되어지는 42년 되어져서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 누렸던 은혜들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또 담임 목사로서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 첫째는 존재에 대한 감사를 저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굳이 자주는 아니지만 핸드폰 가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다 그 집에서 핸드폰을 샀고, 또 원로 목사님 내외도 제가 소개를 시켰고, 그래서 참 필요할 때마다 가서 혜택도 보고 서비스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지난 주인가부터 지나가다 보니까 가게가 하루 문을 닫고 이틀 닫고 3일 이렇게 닫아가더만, 그래서 제가 저 가게 장사를 안 하나 생각했는데 지금 2주가 넘었는데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안 하는갑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가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가게든 사업처든 또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존속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할 수 있겠구나. 어떤 교회가 어떠한지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가슴 아프게 문 닫는 교회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가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가운데에 우리 성광교회가 42년 동안 존속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먼저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42년이라는 이 교회의 역사 속에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42년 됐다면 성도 수가 최소한 몇천 명은 안 돼도 몇백 명은 돼야 그 연수에 좀 같이 발못 차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 때마다 인간적인 주눅이 조금씩 들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내가 목회를 이 정도밖에 못하나, 내 실력과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제 인간적인 생각들을 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다 정리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존재 자체, 존속하고 있다는 자체, 살아있다는 그 자체. 여러분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가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잘하는 자녀들도 있고 늘 애미기는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만 자녀들이 있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삶의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다는 것,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섬김이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교회를 통해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이 창립일 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드렸던 그 감사는 뭐냐면 가치였습니다. 교회의 가치, 성도들의 가치.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들이 늘 새벽에 일찍 교회 성전문을 열고 또 밤늦게 성전문을 닫으면서 그들이 노래했던 노래가 시편 84편의 찬양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내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그 머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머무는 1000번의 날보다 내게 너무나 좋고, 오늘도 악인의 장막에 머무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귀찮고 힘들어도 가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성전의 문을 닫아야 될 때 닫는 그 일들 평생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과 1000번의 날이라는 시간은 2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와 1000번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가 1000번의 날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것 다 할 수 있는 그 장소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치를 느끼면 7년을 수일처럼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도 40년의 세월이 마치 1년처럼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는 1시간이 24시간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하루가 1년이 넘는 느낌을 우리 안에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가치에 대한 감사들을 드렸습니다. 그 가치는 저는 두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교회에 삼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셔서 우리를 여기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성도의 가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한 명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때에,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져 나갈 때에 한 명이 1000을 감당하고 한 명이 10,000을 감당하는 그것이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치는
성도들의 가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별로 믿지 않지만 표정들이 다 어둡네요. 창립일 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은 목사가 목회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90%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사실은 귀담아 잘 듣는 세대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세대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제가 권면을 하고 또 뭔가를 얘기를 하면 존중해주고 따라와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속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설교 준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마음껏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교회고 또 좋은 성도고, 그래야 제가 또 여러분들은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편안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정말 순종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나마 순종해 주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모든 것을 자원해서 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찾기 힘듭니다. 정말 자신이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섬겨 나갈 것인가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 기뻐도 힘들어도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어떤 좋은 점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좀 해놓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좀 나타내고 싶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는 겸손하게 내려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제 안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신앙의 그 성숙해 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될 때에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그 외에도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또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런 어떤 많은 어떤 부분들도 있게 되어지지만 그런 어떤 가치들을 바라볼 때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다라는 생각들을 제 안에 품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목회를 편안하게 하고 또 목사님이 힘껏 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분명 기도하고 결정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라는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섬겨주시기에 제가 또 기쁨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이 창립 42주년 창립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원로 목사님 너무나 수고하셨다고 양복 한 벌로 이렇게 선물로 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의 가치를 제가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감사하며 드렸던 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어떤 복음에 입각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힘들어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드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바로 교회의 존재와 가치, 이제 그 이상 뛰어넘어서 교회의 목적에 감사를 드렸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대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의 대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아니면 또 다른 대상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이든 반드시 기쁘게 하는 대상.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도 주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일시적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꾸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흐르기 쉬운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인본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를 기쁘시게라는 것이, 이 주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쁘게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또 묵상할 때에 교회의 바른 목적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또 우리가 섬기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실까? 그 결정 속에서 모든 것이 내가 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고 하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늘 걸음 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내가 무엇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신앙은 생각으로만 끝나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오늘도 우리가 끝나버리는 신앙이 되면 진정한 교회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를 테스트해봐라.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지, 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해봐라. 삶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훈련의 장소고 테스트의 장소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봐라.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됐다면 시도해 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검증해 보라, 입증해 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당당히 서서 입증해 봐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가게와 또 가정과 또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서 비록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오늘도 그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이 웃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입증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믿음의 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하라 보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신앙은 절대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시력도 좋아야 되지만 영적인 시력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흐리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그 소리를 무작정 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율이라는 것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조율할 때는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소리도 날 수 있습니다. 이 음이 아닌데 이 음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율하고 또 조율하고, 기도로 또 조율하고, 말씀으로 또 조율하고, 신앙의 훈련으로 또 조율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삼으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소리를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말씀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는, 제가 외우네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분별해 보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내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여기실 게 뭘까? 거기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게 반드시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기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가 42년 동안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두 번째는 정말 믿음의 1세대가 모든 젊음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나가는데 젊음을 드렸던 것이다. 그리고 정말 아까 기도처럼 우리가 그 헌신과 사랑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또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고 주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웃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복된 우리 교회, 성광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